오늘 은혜 받고 성식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선교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 주일까지 또 이렇게 오늘 월요일까지도 선교 본질의 회복이라는 이 주제로 개혁총회 선교 세계 대회와 또 예원 선교 주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나라에 또 그 현장에서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또 이 훈련에 맞추시고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 가운데 기도와 물질과 또 온몸으로 시간으로 헌신하며 수고하여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힘있게 주시는 귀한 복음, 귀한 이 사명, 예수님이 주시는 선교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교, 예수님의 이 선교 비전은 선교사님들께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묵상하면서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생각이 든 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선교사의 모델, 전도자의 모델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맞죠?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또 영적인 무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낮아지시고 그러면서 멸시받고 천대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아낌없이 모두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오늘 제자로 부르심 받은 또 직분을 받은 예수님의 비전을 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가 선교를 위하여서 세워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조은주 담임 목사님을 먼저 불러서 세워주시고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또 부르사 우리 심령 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선교의 그 뜨거운 설레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설 것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복음으로 답을 내시고 힘을 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을 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모여 있지만 이렇게
반심 반해.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였다 할지라도 이들의 심령은 뭐가 있냐?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보다는 불안함이 들어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유대인들을 향한 두려움. 내 눈에 보여지고 내 환경 속에 보여지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비박하고 또 잡아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속에 이렇게 온전하게 쓰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속에서 누가 오셨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이 두려움 속에 저와 여러분도 두렵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사명 가운데 나아가지만 뜻하지 않는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물론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잠시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있는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시때때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과 저주를 완벽하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제자들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이 평강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샬롬,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냐? 왜 무서워하냐?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심령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는 평안함으로 말씀하시면서 싸매해 주시고 선포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또 주시냐? 손과 옆구리,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인 그 십자가의 상흔, 그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내가 부활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왔다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주시냐?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쁨을 허락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또 이르시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이 평강은 그 두려움에 유대인의 속의 환경 속에서 그 다음에 내 안에서의 그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는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내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주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시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두려움과 또 사명 안에서의 또 말씀 안에서 기쁨을 이렇게 받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이 안에서도 누려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예수님께서 바로 평강의 왕이시고 평안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이 주고 사람이 주고 내 감정이 주고 내 마음이 주는 그 평안함은 완전하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이고 요동치는 물결과 같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이 평안함은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평안함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예. 이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참된 평안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완전하신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파송, 메시지, 선교의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지금 불신자, 지금 하나님의 떠난 그 모든 현장은요, 걱정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고 내 안에서의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죄의 체질로 인하여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잠깐 한눈을 잠깐 팔면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그 잠깐 한눈을 팔면 문제가 사로잡히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힘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문제와 사건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바로 평안함입니다. 그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청소년들이,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어디 속에요? 불안함과 염려 속에,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속에서 직장에 가져야 되고 이적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의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무속인을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가고 종교를 찾아가면서 자기의 그 불안함에 그 미래에 대한 걱정과 이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해소시키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얽어매는 이러한 부분 가운데 오늘 평안함을 받은 우리, 기쁨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받은 우리, 다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나가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평강으로 입혀주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들에게 살리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진짜의 평안함과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구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셔서 나에게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또 하나님께서 귀한 집사의 직분, 하나님의 자녀의 이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시는 현장, 만나주는 사람,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안에, 각 기관 안에,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참된 평안,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생증명,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호흡하며 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 가는 것도 가정 안에 있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평안의 주님과 함께 성경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 비전 실현의 원동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 비전의 실현의 원동력이 바로 뭐냐?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언어적으로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죠. 호흡. 호흡이고 받으라. 이건요. 헬라어로 라베테라는 의미인데요. 영접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접.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주시는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라? 모시라는 거예요.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주시는 이 선물을 싫어요 라고 거절하지 말고 이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멘, 내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내시는 그 연장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선교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진리를 알기로 원하시는 그 소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어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보다 내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보여지는 문제, 죽을 것 같은 이 문제가 나를 압도하여서 좌우좌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믿고 생명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비전이 될 줄 믿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선포함으로 인하여 질병이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이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현장, 산업의 현장, 내 직분의 현장, 우리 모든 가는 현장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에 고백하시고 믿음에 선포하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됩니다. 성령이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복음을 실컷 전해놓고도 누구를 증거합니까? 나를 증거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되어 있어요. 사람이 주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감정과 그 입으로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는 내 생각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내 입술과 내가 듣는 기회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나의 삶의 영역 속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맞죠? 전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 혼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전도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또 무엇을 주셨냐?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하고 용서해주고 이게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야 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죄 있는 자가 불신자가 바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그 죄의 고통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복음을 통해 죄사함을 드러내는 권세와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죄 용서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죠? 그러면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만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쓰임받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그 현장 속에 현지인 제자들을 살려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현지인 제자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자녀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 내오는 그 갈급한 영혼이 여러분을 만나지는 그 현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교의 영이다 라고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헬레의 고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열정적인 성교의 사람이 된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말씀 앞에 가면 말씀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기도 속에 가면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이 모든 것들은 결론은 뭐가 되느냐? 복음을 살리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성교의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속에 불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 앞에 붙들려서 언약적인 도전을 하는 선교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